21장, 22장까지 있는데 두 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합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 했어요. 그래서 쭉 흘러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오늘 열왕기 상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딸인 식구 고구마처럼 많다고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고 싶다. 당신의 나라를 진리 보유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법. 한 가지가 뭐예요? 땅이 있으면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완성된 기점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사사기에서는 보이는 왕이 없는데 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왕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왕을 써내려가기로 하는데 그 직분들을 감당했다 못했다. 누가? 레인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을 찾아간다.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그래서 다윗 왕이가 솔로몬 왕 시절에 오니까 열왕기 상하가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딸인 식구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언서가 12권, 잠전하가 3권, 합하니까 15권이 딸린 식구가 많아서 열왕기 상하가 참 복잡해요. 그래서 핵심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그러면 사과의 관점이 뭐냐? 사과의 관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항상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죠? 바벨론 제국도 있었어요. 메데 바사가 있었어요. 이 인류의 역사에. 그죠? 또 헬라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런 모든 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들은 지금 있다 없다 망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편에 선 백성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하나가 있으면 열왕기 상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왕기 상 1장과 여기서 15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머리 부분 우리가 잠전하를 읽었어요. 그죠? 갈라지는 얘기. 한번 더 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5장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간 토막을 제가 지난 시간에 토요일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 얘기예요. 아합 얘기예요. 아합 얘기. 그래서 시골 할머니 또 아줌마들 앉으면은 덕석 멍석을 깔아놓고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열왕기 상부터 언제까지 열왕기 하까지 굉장히 많은 장수를 누구 얘기를 하냐 한번 더 합시다. 아합 왕 이야기. 아합 왕 얘기. 그래서 아합 왕이 누구냐 이제 두 사조가 흘러요. 아합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신종인데 아합은 사실 북왕국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왕 역할을 못하니까 아합 왕위를 하는 거예요. 왜 망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합 얘기를 여기가 두껍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의 길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있어요. 대표 선수가. 그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도 옛날의 전쟁은 한 사람이 이기면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합은 악했어요. 그래서 아합, 이세벨, 또 이달랴, 아달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니므롯, 바벨, 힘, 무력, 파워게임 이런 것들은 다 아합의 줄기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게 한 줄기가 흐른 거예요. 기차 양라일처럼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그런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꼬리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연결하면 끝에 가서는 망하는 얘기죠. 답시다.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물고기로 연결되면 앞에는 갈라진 이야기, 중간 토막은 아합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하는 끝에는 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아합 얘기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아합과 이것은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 그죠? 니므롯 이런 모든 바벨 문화 이런 것은 다 세상 문화를 얘기해요. 세상 문화를 대표 선수다 그 말이에요. 대표 선수.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기면 이기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뽑혔어요. 얘들은 숫자가 많아. 50명의 바알 아세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답시다. 엘리야. 그래서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워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날씨를 주관하는 농경시대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최고다. 윤택하고 먹을 것 많고 농사 잘 되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그 옛날 신을 보면 다산에 가슴이 36개, 30개 막 넘게 있어요.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이 유방이라는 것은 풍부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세상 신하고 엘리야가 싸운 거예요.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숫자의 싸움이 아니죠. 누가 이기냐?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불을 내려온 신인데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해를 하고 소리 질렀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각을 떠서 놨는데. 근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엘리야가 보니까 저러고 것이 안 망하는 거예요. 아방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제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850명 이게 국교화 시켜놨는데 그들을 네가 다 죽였으니 너도 그와 같이 너를 찢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금방 이겼잖아요. 근데 공고한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남은 자가 7,000명이 더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럴 때 내가 빠지면 성가대 안 될 거야. 내가 빠지면 식당이 안 될 거야. 내가 빠지면 교회는 망할 거야. 당신 빠져봐 더 잘 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건 역사잖아요. 그분의 히스, 스토리, 역사. 그래서 성경을 히스토리라는 하는 것이 참 단어도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00명이 남겨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주냐면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19장 15절인데 이것은 봐야 돼요. 19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막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바람이 지나가고 폭풍이 들어오고 지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것들은 안 만하고 아라고는 쳐들어오고 이러냐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또 이러냐? 자, 애들이 좀 말썽을 피우네요. 자, 하사엘에게.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겠어. 누구에게요? 하사엘.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아람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아합을 한번 망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또 님세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자, 기름 부음이 계속 나와요.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하나님이 하시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2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에게 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네가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그 아합을 박살을 내고, 거기에서도 안 막으면 예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또 박살을 내겠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엘리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기름 부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망하게 하겠다. 계속 권투할 때는 되게 잽 하잖아요. 빵 압박하면 다운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날을 피하면 엘리사가 1번 박살내고, 그래도 안 줘? 2번 박살내고, 그래도 안 주고 3번. 그래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 애언성취예요. 그래서 애언자들의 그 우리가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습말, 이 구약의 모든 계통은 애언한 대로 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들지 몰라도 공약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가 됐지만 자식들에게 100%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있고, 모세같이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모세도 약점이 있어요. 구스여인하고 결혼하고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야곱도 사기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바울도 훌륭했지만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에요. 다 쓰임받는 일꾼들이지만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도, 사람이 당신을 거역해도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려고 해도 7, 80은 죽어요. 또 100살에도 죽어요. 구약의 특징은 무두셀라같이 969살을 살아도 죽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담이 930살을 살아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과 팔뚝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과 삿발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과 곤토 씨름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이깁니까? 젊음도 죽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오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기복, 복 받고 그건 다 2번이에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뽀빠 2번에 81세에 가신 거 보세요. 그분 건강관리 잘했다고 소문났어요. 그분 체력관리 잘하고 돈도 많아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현대 정주영 어르신 그 많은 재산 얼마 갖고 간 줄 아세요? 다 놓고 갔어요. 오고는 세대에 죽음과 결박해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또 죽음을 향해 갈 거예요. 어저께 엘림성전을 갔어요. 우리 선배님인데 엘림성전은 아주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은퇴를 했어요. 올로가 되셔서. 근데 그도 역시 민장기 목사님도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는 거죠. 오늘 또 예후 세대가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계속 인생은 태어났다 죽지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이 좋아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끝까지 아합 얘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자기 재산도 많은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을 해. 포도원 좀 왕궁 곁에서 너무나 좋으니까 나하고 바꾸자. 포도원을 내게 주어라. 내가 값도 주고 돈도 주고. 여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아합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 돈을 내가 더 많이 주겠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 왕으로서 그걸 좀 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 그걸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3절에 나봇이 아버에게 말해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했다. 그러니까 아합의 특징은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자기 뜻대로 갖고 싶은 건 갖는 것이. 그리고 이 나봇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이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엔 해방신학, 신신학신학 이런 것처럼 자기의 자구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고 교회를 공부하는데도 내 생각은 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도 축사하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속만 썩이는. 그래서 성도를 유명한 말 하다. 짝사랑 이제 안 하고 갑니다. 나 짝사랑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랑해서 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짝사랑한다. 아주 의미 깊은 말 하더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해 했지만 성도들은 떠나. 그래서 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구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근데 disciple, 제자는 그렇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순종, 복종 두 가지 여기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인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 만들라는 말은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 사람을 했어요. 제자는 뭐예요?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그 자리에 머문다. 여기 마찬가지야. 나봇은 끝까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지 않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신앙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전천후 신앙. 변함없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니요. 자기 자구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4절에 이 나봇이 아합에게 나는 내 조상이 유세하는 것을 왕에게 줄 수 없다. 대단한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무섬을 나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해서 답답해서 왕궁에 돌아와서 자빠져 누웠어요. 식음을 전폐했다. 왕이 좀 쫀쫀하지 않으세요? 왕이 좀 유치하지 않으세요? 왕이 좀 소심하지 않으세요? 그죠? 왕이
왕 정도 되면은 그거 갖고 그 땅 그 일반 서민의 땅 가지고 안 줬다고 근심하고 누워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누구가 나타나? 이세벨이, 부인이. 걱정 마세요.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놈은 나봇의 땅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좀 가지려고 했더니 그걸 안 주더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얘기해요. 포도 나봇의 것을 작전을 싼 거예요.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게 돼요.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에게 이것을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나봇에 대하여 가짜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썽썽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옛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썽썽한 사람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누가요? 아합이, 이세벨이.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합은 더 웃겨요. 그것이 묵고죄라는 거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들었어. 왜 죽었어? 그거 아니지. 정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똑같고 이세벨도 똑같고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은밀하게 행한 일도 모를 턱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돈 내놓고 죽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 내 돈 내놓고 내가 내고 죽었어요. 왜?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재산을 어느 정도 좀 내가 살라고 훔쳐놨어요. 그리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너 다 가져온 게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냐?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요. 오늘 나도 계시의 영이 갖고 성도들이 탁 하면 착착하려면 큰일 나겠죠. 요즘에 은혜의 시대라 좀 봐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도 줘요. 우사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일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법궤를 매려면 어깨에 매는 거. 어깨에 매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은 땀을 흘려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고통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의 10%가 많이 해야 20%가 새벽 예배 온대요. 어떤 교회든지 10% 20% 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 한국 교회 그래요. 새벽 예배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엘리야야 내가 저것을 다 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내가 저 악한 아합 왕을 봤다.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 나봇 그 선을 향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으니 이 나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 죽어 너 빼앗느냐고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그 몸을 너는 개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저주예요. 썩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합 너는 개죽음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욕이죠. 개죽음을 당할 거예요. 너는 개가 네 피를 빨아먹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대적자에게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를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23절 볼까요? 이세벨이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하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의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다. 그래서 충동질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충동질을 해요. 여러분 충동질 예로부터 아합이 자기 팔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므로 그를 아내 이세벨이 뭐 했다고? 충동질. 여러분 좋은 충동도 있죠.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 충동도 있어요.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부정적인 충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함께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유명합니다. 똑같이 10명을 보고 왔잖아요. 10명, 12명이. 그런데 10명은 충동질이에요. 메뚜기라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다. 요즘 플러스 그때 나온 거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알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답시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넣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시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2개로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나 먹을 건데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정의 충동질하는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핵심은 뭐냐? 22장 3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 가봇에서 이스라엘 왕이고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쌀나온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활이 날아가서 아합 왕을 맞아서 결국 전쟁터에 나가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집에 와서 보니 결국 그 상처에 피를 흘려서 병거에 피가 다 먹칠을 하고 결국 죽었어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래요. 새 새끼 한 마리 떨어진 거 우연이죠? 아니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답시다. 우연히는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면 우연히 절대 하지 마세요. 인연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연이고 우연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필연뿐이에요. 필연. 따라합시다. 필연, 섭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예요. 그리고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주일이라고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이 다르다니까요. 신념 가지고 믿음 있는 걸 착각한다고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가져요.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어디가요? 우연히 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무심코 활을 당겨서 누구를 정확하게 조종했다고요? 아합 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가지고 피를 절절 흘러갖고 병거에 가득해가지고 개새끼들이 빨아먹고 그 말 애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38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병거 사마리아에 못에 쓰셨어. 이것은 무슨 물이에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피를 누가 빨아먹었어요? 개새끼들이 빨아먹었어요. 정확하게 이루는 거. 머리가 그냥 삼치도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행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이 사건이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합 왕의 결론은 무슨 죽음이다?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과 대결을 했어요. 누구? 엘리야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죽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애언했던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려고 해요. 자, 엘리야와 대결했어요. 두 사람이 길가에 불수레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불수레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을 갈라놓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잇다. 아합의 죽음은 뭐예요? 아합의 죽음은 기죽음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문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 이게 갑옷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만 조금만 여기만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맷돌을 돌려서 딱 놨는데 정확하게 미사일 돼가지고 그 약간 이 빈틈 공간에 들어가서 여기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신명기 28장에 그 발걸음이 만지는 것이 복이고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을 해도 복을 받고 산에 가서 해도 복을 받고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 교회가 있어도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도 요셉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힘, 칼, 무력 이런 걸 의지하는 아합, 자기 욕심, 쫀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 결론은 개죽음이에요. 그걸 오늘 배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혼자라도 그 사명을 끝끝내 감당했어요. 애언하라면 애언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결하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얼마나 세상에 벽이 높습니까? 여리고 성처럼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속하십시오. 그래 오늘 주님이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안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그 씨 종자는 계속해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않는 것.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어디에 있어? 뿌리가 강에 있다니까. 강에. 그러니까 날씨가 굳고 날씨가 가물어도 푸르르 청청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고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절망에서도 소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지고 안 되는 것은 되게 돼 있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돼 있고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처럼 결과는 불만과 불경을 타고 올라가요. 죽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네가 그렇게 나봇을 그 선량한 사람을 피해를 줘. 너는 개죽음이야. 개죽음 됐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어서 피 흘려서 아합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고라당 보십시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고라당을 250명을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져 죽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오늘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왕사가 그런 거. 누가 왕이냐? 왕싸움이에요. 가정의 왕이 누구냐?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오늘 만날 사람의 왕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왕이 누구냐? 왕싸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왕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합처럼 자구적인 해석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복신앙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의 앞날이 열릴 것이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입가에 미소가 머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